김소영, 김동원, 성경훈, 매월 성령의 위로하심과 사림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5월 말에 제천 명기병원에서 큰 수술은 아니지만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한 달 동안 몸과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혈압이 150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혈압이 항상 정상인데 수술 받는 게 별것도 아닌데도 괜히 제 마음속에 겁이 났는지 수술 다 끝나고 나니까 정상으로 1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동안 무척 아팠죠. 또 지난 주간에는 실밥을 뽑으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수술 받는 분들 그분 외에도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우리 공영복 권사님께서 원주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우리 함께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큰 수술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생로병사품이 넘실거리는 고난의 바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고난과 아픔에서 면제를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병이 들어서 또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플 때가 종종 있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신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때로는 수술 받으면 아픔도 사라짐에도 치료가 된다고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몸보다도 마음이 아플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왜 아플까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친구들 때문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동료들 때문에, 때로 회사의 윗사람으로부터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망의 말을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상관들로부터 많은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추궁도 당하면서 책망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분들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도 우리 성도들의 수근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말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을 중상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거만한 말, 험담하는 말, 속내는 말, 어리석은 말, 우리가 이야기 말할 때 큰 소리 말하지 말고 작은 소리 해야 되는데 큰 소리 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이런 나쁜 말로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힘을 돋워주는 좋은 말이 있고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잠언 22장 18절에서 이렇게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조심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면 상대에게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되어서 내 형제 자매의, 내 남편과 아내의 그 아픈 곳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약이 되는 좋은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명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4절에도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가시 돋친 말도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따뜻한 말, 온유한 말, 사랑스러운 말, 우리 말이 늘 조심해서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포근한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9절에도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한순간만 동안 그런 말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진실한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거나 때로는 상대에게 매로 맞으면 몸이 아프죠. 매로 때리면 몸이 아프고 말로 때리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형제자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어머니상이 하나 있는데 탤런트 김혜자 씨죠. 오늘 지난 10년간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소말리아, 루안다,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우리가 3차 단기 선교를 가는 캄보디아까지 가서 또 인도와 케냐까지 가서 우간다 등을 다니면서 전쟁과 가난 속에도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데 앞장서 왔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희망이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사랑이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내가 만일 피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옷이라면 세상을 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것입니다. 소망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동으로서 얻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가 지은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꽃으로도 그 누구도 때리지 않고 돕는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김혜자 씨는 자유주의 교육자 프란치스코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 철학이 담긴 평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제목에서 자기의 그 책의 제목을 따왔다고 하죠. 프란치스코 페레는 1859년부터 190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스페인 사람이죠. 20세기 초에 상상해서 힘들었던 자유교육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30년 전에 말했던 사람이죠. 스페인 그 당시 70%가 문맹이었는데 모던 스쿨이라는 그 이름의 학교를 세우면서 그는 개교식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연설가도 성동가도 아닙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위한 헌신으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하였습니다. 12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서당에서도 훈장 선생님이죠. 그 훈장 선생님 옆에는 뭐가 있어요? 해초리가 늘 놓여 있어요. 훈장하면 아이들이 전자면 잘못하면 때려주는 게 선생이다. 왜?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린다 그러냐. 사랑의 말하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프란치스코 페레라는 사람은 그 당시 당연시했던 시험의 상벌제를 폐지했어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부속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공주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다가 거다랗게 1등 과목에 2등 과목에 3등 과목에 아이고 이거 보니까 나도 공부를 잘못했는데 속상하더라고. 어쩌면 상벌제예요. 공부 못했다고 학교 가면 손바닥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종아리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0년 전에 이 프란치스코 페레라는 사람은 상벌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체벌도 없앴습니다. 그의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자유에 있었던 것이죠.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는 용문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매를 들거나 화가 난다고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는 것이죠. 삼선생님의 모습, 사랑과 이해와 헌신이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죠. 그의 교육 철학이 빠르게 스페인 전역에 영향의 확대에 갔었을 때 스페인 정부는 그를 가장 위험한 교육자로 여겨서 그의 나이 50에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총살을 했던 것이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는 꽃이라 할지라도 때리면 아프기 때문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보냈어요. 복음은 생명 아닙니까? 복음은 구원 아닙니까? 복음은 향기가 나는 꽃이요. 향기가 나는 꽃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 것을 알고서 후회했는데 바울이 와서는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보낸 복음의 꽃 향기 편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이 주는 유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잘못을 고치도록 다해주거나 일러주는 충고나 책망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충고나 책망은 나를 사람 되게 하는,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해초의 꽃이지만 히메다 씨가 말한 것처럼 꽃으로도 맞으면 아프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를 받은 그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괜히 편지를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의 손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모른 체하고 덮어둘 수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편지를 받아보고 분명히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은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와 책망이 담겨있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가 4패로 갈려졌어요. 바울 편, 게바 편, 아볼로 편, 그리도 편으로 분열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교회에 와서는 세상 지혜 자랑합니다. 자기 가문이 좋다고 가문을 자랑합니다. 똑똑한 거 자랑합니다. 자랑은 잘못된 거야. 세상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나가 고소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 우상을 숭배합니다. 동성애합니다. 도둑질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술 취하고 남을 중상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잘못된 신앙이라고 충고하고 공면한 것이죠. 이 편지 받은 그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꽃으로라도 마전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은 기뻐합니다 말했던 것이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무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편지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수술해주는 영적 의사의 칼이었고 치료해주는 주사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증거를 아멘으로 받았어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둘 다 똑같은 아픔이지만 아픔의 결과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서로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받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픔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팠던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편 가는 거 잘못했어. 우리가 한 목사편 장로편 된 거 잘못했어. 저 사람 편 된 거 이 사람 편 된 거 잘못했어. 편을 갈라 분열하고 분쟁하는 건 마음 아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동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하고 우리가 잘못했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지 못한 죄를 그들의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탕자의 지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죠. 회개가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가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씨앗이 되었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준 아픔 때문에 여러분을 손해본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러분의 아픔 준 것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함으로 마음 아파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우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다.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앞세울 때에는 그것은 바로 세상 일로 아파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었다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일로 아파하는 것이죠. 아픔이 생겼으니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 영혼이 아프든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죽음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함으로써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회개는 새롭게 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과 불의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이고 또 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를 행한 사람, 악한 사람, 가해자,
그 사람을 향해서 충고하고 책망하고 공격해야 됩니까? 반대로 불의를 당한 사람, 의뢰대한 사람, 선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편에만 서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명을 주는 복음의 꽃편지를 보낸 것은 어느 한 편을 두둔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나는 여당 편이야. 나는 야당 편이야. 갈라져 있어요. 지역으로 갈라져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 이 갈라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불의를 당한 사람들 편에서도 그들을 위로해 줄 편지를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환히 나타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불의를 행한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갑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상대방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생겼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모든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해졌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변화를 7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그 열성입니다. 교회가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둘째는 그 변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면서 증명했습니다. 셋째는 그 의분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나타난 혼란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넷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일어난 심각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문이 있을 것임을 두려워하면서 너희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이죠. 다섯째는 그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섯째는 그 열성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악한 일들을 바로잡고 거짓 교훈을 추방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일곱째는 그 응징입니다. 교회에서 악한 일을 하고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한 것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 열성과 그 변호와 그 의분과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 열성과 그 응징이 하나님 앞에서 환히 나타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빠는 회개는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회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자녀의 우주로 회복되었던 그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탕자만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기뻤던 것이죠. 내 회개를 보고 내 가족과 내가 속한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꽃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을 가지면서 회개했을 때 고린도 교회도 기뻐했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바울도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쓴 눈물의 편지를 기도편에 보내면서 걱정했어요.
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충고의 천망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편지를 전달해 준 이 디도를 미워하고 디도를 향해서 해칠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디도에게 당신을 통해서 바울의 사랑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회개하면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전달해준 디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환대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준 디도도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환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낼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내가 지적해 주었지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자랑스러운 것을 내가 많이 말했어요. 근데 디도의 보고를 받고 보니까 내가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전한 편지를 여러분이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기쁘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저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매포감리교회를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충북연에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최고예요. 할렐루야. 최고예요. 기도도 잘하십니다. 선교활동에도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의 믿음이 날마다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의 이 자랑이 저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자랑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매포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 전한 바울의 눈물의 꽃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을 당함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해주고 순종한 것을 기도가 회상하면서 내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기울이고 있다.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기울이고 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도 보고받은 바울은 나는 여러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아픔의 편지이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이 여러분을 하려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의와 기쁨이 함께해서 우리 매복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